우리가 오늘은 마치 부록과 같이 이제 13장 말씀까지 했는데 14장 가기 전에 심판과 휴거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좀 달려왔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러한 말씀들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휴거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휴거 없다, 어떤 분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다, 어떤 분은 환란이 다 끝나야 휴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명한,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듣고 혹은 이제 책을 읽고 이분 진짜 말씀 정말 좋은데 혹은 이분 정말 성경적인데 하는 분들이 서로 다 다른 그런 의견들을 휴거에 대해서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것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런 서로 다른 적어도 한 3개 정도 크게 이렇게 그런 관점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안경을 쓰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이분은 이 안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것만 맞아, 이것만 맞고 저분들 다 틀려라는 이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까지 쭉 왔죠. 한번 13장 말씀까지 어떤 말씀들이 왔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볼까요? 1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어떻게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어졌는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7교회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이 7교회에게 각자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1장에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제 그걸 갖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정말 두 교회가 정말 막 칭찬 못 받고 책망만 받았죠. 어느 교회였죠?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야, 너희가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네가 왜 부자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버렸다는 말씀인가요? 너희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렸어 라는 말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하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7교회 다 말씀했죠. 이기는 자는 다 영생 구원인데 서로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말씀했죠. 구원에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게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4장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본론인데,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또 있죠. 이사야서 6장 말씀이나 혹은 에스겔서 1장 말씀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묘사한 그런 부분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5장 말씀에 와서는 이제 무슨 질문을 하죠? 누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누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땅 밑을 봤는데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막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유다 지파의 한 사자이며 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선포하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어떻게 되죠? 네 생물 24장로 다 엎드려, 그리고 하늘 천사, 그 천군 천사 찬양하면서 이 인봉을 따기에 합당하시다, 뭐 이렇게 권능과 힘과 존귀와 지혜와 영광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랬더니 같이 화답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자, 6장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죠. 6인까지 떼십니다. 이제 그 백마, 정마, 흑마, 청황색말, 그렇게 서로 다른 그러한 그 재앙들을 해주시고, 5번째 인에서 이제 하늘 보좌 위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하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자, 야, 잠시 쉬어라, 기다려, wait, 내 들었어, 기다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형제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언제 채워지죠? 7장에서 14만 4천, 뭐 그게 이제 채워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죠. 그리고 6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 막 이렇게 그 지진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뭐 자유자나 종이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산으로 그 굴로 들어가서, 야,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바위가 우리 위에 차라리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라, 우리를 면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6인들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믿지 않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어진 것이었었죠. 예, 6인까지 그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7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7째 인이 안 나왔죠. 예, 7장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14만 4천, 두 번째가 셀 수 없이 많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흰 옷을 입은 그러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이거 달라, 뭐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보통 뭐 같이 봐도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훨씬 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14만 4천이는 각 지파 12지파 단지파가 없이 요셉 지파와 이제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죠. 예, 12지파에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었고요. 이게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게 그 교회 공동체냐에 대한 그런 해석도 굉장히 분분하죠. 그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대인으로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이면 이미 벌써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는 휴거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요 인이 있을 때, 왜냐하면 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 재앙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게 그게 믿는 자고,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어떤 찬양이 있죠? 우리가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제 요 찬양이 7장 말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화답을 하죠. 네 생물도 화답하고 24장로도 화답을 하죠. 이제 8장에 와서 7째 인을 떼시려고 해요. 누가 7째 인을 떼시죠? 예수님이 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떼시기 합당하시니까. 떼시니까 어떻게 되죠?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예.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제단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향을 올리는데 그 향연이 무엇과 같이 올라가죠?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요 향로에다가 바깥에 있는 숯불을 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거를 확 쏟아버리죠. 땅에 쏟아버리죠. 이게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재앙을 쏟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7 나팔을 부는데 6 나팔까지 다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막 하늘에서 천사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쑥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떨어지고, 뭐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은 이 땅에서 땅 위에, 바다에, 강과 물근원에, 그리고 해달별에, 그렇게 각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부를 때 이런 재앙이 있죠.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재앙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 백성, 구원받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랑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자, 이제 5번째, 이제 9장으로 왔습니다. 5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황충이 올라오죠. 이 무저갱에서, 무저갱 열쇠를 한 천사가 받고, 그리고 그걸 열으니까 거기서 황충이 올라오고 전갈에 쏘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죠.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성도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죠. 왜냐하면 인과 나팔의 그런 재앙은 다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한 거니까. 자, 그렇게 되고 이제 6번째 그 나팔을 보니까 2만만, 유브라데강 동편에서 그 준비된 2만만이 이렇게 2억의 마병대가 와서, 그래서 이제 싸우는 뭐 그런 장면이 이제 6장 말씀에서, 그 6번째 나팔을 떼실 때 그게 이제 저기였죠. 6번째 나팔까지 9장까지 되어졌고. 자, 그러면 10장에서는 6번째 나팔 다음에 7째 나팔이 와야 되는데, 7째 나팔은 11장 15절에 와서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 10장과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아까 7장 내용도 6장 6번째 인을 떼신 다음에 이 14만 4천 그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있다. 10장에서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탁 딛고 서 있죠. 굉장히 힘센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에게서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죠. 두루마리를 받고, 야, 받아 먹어. 그러니까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죠. 자, 요런 말씀들이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요런 비슷한 것이 에스겔서 말씀에 있었다 그랬죠. 이것은 마치 에스겔서 2장과 3장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모습,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을 받는 모습, 그게 2장과 3장에 있는데, 그런 말씀이 근거가 되니까, 이거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구나. 요 두루마리는 그 5장에 있는 그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같은 두루마리 무슨 내용이냐? 재앙과 애곡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 어린 양이 이겼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죠. 요한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10장에서 야, 이런 재앙, 막 나팔이 부는 이런 재앙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재앙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하느냐?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피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증거를 받은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제 10장에서 말씀하고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야, 이 성전을 청량하라. 그런데 어딜 측량하지 말라 그러죠? 성전 바깥을 측량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왜 측량하지 않냐? 거기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두감람나무와 촛대로 표현되는데, 두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말씀에 나온다 그랬죠. 예, 누구였었냐? 그 당시에 여호수아, 총독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스룹바벨이었다. 반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었다. 킹리, 그리고 프리슬리, 제사장이며 왕인. 그러면 요 관념은 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를 뭐로 삼으셨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죠. 제사장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두감람나무가 갖고 있는 게 성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고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여기서 일할 권세를 받고 막 놀라운 일을 하죠. 아까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이 막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권세를 받고 이들이 힘있게 일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짐승이 올라오면서 짐승이 이들을 이겼죠.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진 거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 만에 다시 살리시죠? 3일 반 만에 살리시죠. 3일 반 만에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실 때 사람들이 다 그들을 보았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잠시 그들을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땅의 사람들의 유일한 그런 회개의 모습이 거기에 나왔다 그랬죠.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11장 15절 말씀에서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결과가 되냐? 재앙이 오는 거냐? 아니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다. 일곱째 나팔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 거가 일곱째 나팔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일곱째 나팔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 있죠. 12장 말씀에서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였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죠. 예, 여자가 어떤 모양이었죠? 해를 입고, 즉 태양을 입고, 그리고 다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리고 별을 12별을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구약의 성도들이라고도 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여인을 누가 핍박하죠? 용이 핍박해요. 붉은 용이 막 머리도 7개, 그리고 뿔 10개, 왕관 7개,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 여인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여인이 임신했는데 이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낚아채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뿐이다. 그럼 누구냐? 이게 시편 2편 7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아니냐? 그거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해석이, 교회적인 해석이 너무 쉽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낚아채려고 하는 붉은 용,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바로 하늘로 이렇게 올리셨고, 여자는 이제 1260일 동안 광야로 나갔죠. 광야로 나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양육하신다. 이 용은 그와 싸우려고 하고, 자, 그 중간에 하늘의 싸움이 있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용과 미가엘. 용의 그런 쫄개들, 미가엘과 함께하는 그런 천사들. 누가 이겼냐? 미가엘이 이겼다. 그래서 그러면 붉은 용은 운명이 어떻게 됐냐?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래서 하늘이 막 찬양한다. 야, 저 밤낮 참수하던 저가 쫓겨났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찬양하죠. 예, 하늘에서 찬양하고, 자, 이제 그러니까 막 화가 부글부글 끓은 이 붉은 용이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저 원수, 이제 용에겐 우리가 원수죠. 교회가 원수죠.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고, 여인을 핍박하려고, 여인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확 내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자를 공격해서 여자를 궁지에 몰으려고 물을 그냥 쏟아냈는데, 그런데 땅이 입을 열어서 물을 다 삼켜버렸죠. 하나님께서 여인을 도와줬죠. 즉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여기에서 1260일 42달 계속 반복이 되죠. 예, 9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서 12장에서 13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게 똑같은 전쟁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다 서로 다른 그러한 전쟁들이냐, 10장, 11장, 12장, 13장이 서로 다 다른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를 또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레나 아스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조금 그렇게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적도 똑같고, 그리고 공격을 받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날짜도 1160일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똑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공통적인 게 많으니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13장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붉은 용에게 이제 붙은 두 짐승이 나오죠. 삼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라 그랬죠. 예, 붉은 용의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죠? 바다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 나오는 것도 얼굴은 사자의 얼굴, 발바닥은
곰발바닥에 안 잊어버리죠. 발바닥은 곰발바닥. 예. 그러고 또 뭐 이제 그 몸은 표범의 몸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머리도 10개, 왕관을 다, 면류관을 다 쓰고 있고, 예. 뭐 꼬리에 막 힘이 있고, 이제 그런 그 모습에서 이 첫 번째 저기에서 뭐가 있었냐.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온 땅이 그를 따르며 그를 경배하더라. 그리고 이 붉은 용이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예, 권세를 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기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가 그 성도와 싸우죠. 싸워서 이기죠. 예, 아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이겼어요. 이 짐승이 이겨서 성도들이 거기에서 죽기까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의 죽음으로 인해 성도는 비참한 거냐? 아니다. 성도의 인내, 성도의 믿음 그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증언, 이것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거다. 뭐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그 현대 복음주의 전부 아니에요. 제가 읽었던 보컴이나 혹은 이제 이필찬 교수나 혹은 이제 그 그랜트 아스본 요 분들은 네로가 이 첫 번째 짐승과 좀 맞는 것 같다. 네로 황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방향으로 잡고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나오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뭐냐? 그 양의 털을 갖고 있는데, 양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린 양의. 그런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죠? 용의 음성을 내더라. 예, 용의 음성을 내니까 이거 그냥 그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뭘 하냐? 첫 번째 짐승이 오라. 야, 첫 번째 짐승 진짜 대단한데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해. 첫 번째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의 진리됨을 이 세상에 알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 거짓 종교 지도자 뭐 그런 식으로, 혹은 로마 황제 숭배의 사제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짐승의 수, 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으니까, 야,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이겼으니까, 짐승이 성도들 이겼잖아요. 두 증인도 이겼고, 짐승도, 첫 번째 짐승도 이겼고, 그러니까 야, 깨어 있어라. 이 짐승이 누군 줄 아냐? 짐승은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가 뭐냐? 666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뭘까? 이제 그런 거에서 어저께 이제 그 게메트리아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그 네론 카이사르가 어떻게 666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한 해석이죠.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죠. 여러 해석 중에 그냥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석 같고, 그리고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여지지, 이것만 유일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13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오면서 제가 여러 번 이럴 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는 우리 666 얘기하고 휴거도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 얘기를 해요. 왜 휴거를 얘기를 하냐? 나중에 20장 말씀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천년왕국 설명에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20장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이나 오늘 읽게 될 데살로니가 4장이나 고린도서 15장 말씀 같은 데서 휴거가 있는 것 같은,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아서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때가 그러면 언제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 한 60년, 100년 동안의 한국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좀 기도회하면서 부흥회하고 혹은 뭐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공중재림 하실 때 꼭 휴거 받고, 내가 주님 나를 내 이름을 꼭 부르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우리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휴거 될 것 같아. 휴거 된다고 그래. 진짜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뭐 시간이 이제 제가, 왜냐면 오늘은 좀 빨리 될 것 같아서 앞부분을 다 일별을 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강림하신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갈 거다. 하르파조, snatch it away.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이제 교재 강의 안에서는 rapture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 말로 이렇게 나왔던 그러한 말로 된 건데, 그러니까 무언가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져 간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rapture,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과 좀 비슷하죠. 마지막 때,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우리가 다 변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그때 변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 이게 진짜 끌어올려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성경 갖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도 감람산 강화,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에서 24장 40절 말씀, 4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40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나 열심히 믿었는데 같이 있는데 이분은 없어졌고 나만 있으면 이거 너무 생생하잖아요. 이거 휴거가 있는데 그때 휴거 때 나는 휴거 못 받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그 환난을 다 고스란히 받아야 돼. 환난 받으면서 내가 믿음의 인내를 못 보이면 나는 지옥 가는 거고 믿음의 인내를 보이면 나는 그래도 그나마 환난 중에서라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차라리 나는 환난 없이 이렇게 휴거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우리가 원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또 설교를 들었잖아요. 자, 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도 동일한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35절 말씀 읽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 휴거가 있는 것 같아. 휴거 있고 예수님 마지막 나팔 소리 부를 때 그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끌어올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올려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 휴거가 있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도 이런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자, 휴거는 우리 미국 안에서는 되게 이게 파퓰러 됐던 게 80년대, 70년대 아마 80년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Left Behind, 저도 이렇게 봤어요. 팀 레하이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한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랑 좀 많이 달랐다라고 이전에 이제 제가 이걸 볼 때 요한계시록 깊이 공부하지 않았, 지금도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 몰랐을 때 봤을 때 조금 내가 아는 요한계시록과 좀 다른데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던 이제 영화였었어요. Left Behind. 아주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성경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책 Left Behind에서 이때 휴거가 미리 다 돼서 그럼 유대인들이 막 그때 저기 돼서 유대인들이 성전도 짓고 그랬었죠. 성전이 11장에서 나왔던 그 성전이 이제 휴거된 교회 공동체는 휴거됐고 남은 유대인들과 회개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이제 그런 거로 이렇게 그 세대주의 이야기하죠. 세대주의가 예수님이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셔서 죽은 산자가 죽은 신자가 먼저 살고 살아있는 신자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는 사건을 말한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그리고 고린도전 15장 말씀에서 그 나팔 소리 있을 때 신자가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간다고 했죠. 세대주의적인 그런 안경 그 관점에서는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에요. 하나는 공중재림에서 믿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서 구원을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자,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그렇죠. 자, 계시록 4장에서 19장을 교회가 휴거한 이후에 7년 대환란기로 해석한다. 자, 교회가 휴거했죠. 왜냐하면 공중재림에서 휴거했으니까 4장부터 19장 여기서 그러니까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이런 것들은 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이제 휴거된 상태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세대주의적 관점인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그렇게 그 복음주의 계열에서 아주 우세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쟁쟁한 분들이에요. 저도 이분 정말 성경 되게 박식하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제레마야, 우리 무디 방송을 들어보면 데이비드 제레마야 그런 분들 혹은 찰스 콜스는 아니고 굉장히 쟁쟁한 위얼스비 워렌 위얼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하고요. 이런 걸 주장하고 이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아주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여기에 좀 써놨었어요. 맞아요. 찰스 스미스 아주 대단한 분이죠. 예. 그리고 이 데이비드 제레마야나 아니면 존 맥칼터 이런 분들은 대단한 성경학자거든요. 지금 현존하는 미국 안에서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학교 중에서는 이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Theological Baptist, DTS라고 하죠. 성경을 배우려면 달라스 신학교를 가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요. 그리고 원어 같은 것들 굉장히 잘 가르치고 그 학교를 나온 그 신학생들은 성경에 대한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무디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전에는 이단이라고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소수지만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성경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용되어서 아류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한국 교단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가 휴거되었기에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다만 이스라엘 성도 택함을 받은 자가 이제 나온다. 다시 한번 휴거가 4장부터 19장 4장 이전에 휴거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심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회개한 아까 11장 14장 말씀이었나요? 두 증인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그 열방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때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액츄얼리 11장처럼 이제 성전을 재건할 거고 뭐지 그런 부분 백투 제루살렘 뭐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인데 백투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런 최근에 비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아주 잘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좀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그게 정확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의 비판을 최근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자, 휴거 후 7년 대환란 중에 성도들은 휴거됐어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도 반으로 나눠서 전반기는 약한 그 한때도 때 반때 약한 환란 그리고 극심한 이후에 대환란 큰 환란 뭐 그렇게 나누기도 하죠. 유대인이 대거 구원을 받고 남은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냐? 이거 좀 그랬으면 좋긴 좋을 텐데 왜냐면 환란을 안 받으니까 이랬으면 좋긴 좋은데 이게 성경 전체랑 같이 가나?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게 이 부분이 그 지지가 되는가? 그러면 교회는 안 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전쟁 중인데 이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은 2장 3장에서 전쟁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보면 2장 3장에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가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의 교회랑 같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무오한 말씀이니까 하나하나 순서까지도 이렇게 되어질 거다. 순서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고 휴거를 이야기하는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그런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은 정말 진지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또 이제 환란 전 휴거, 환란 전 휴거, 이게 사실은 세대주의적인 입장이죠.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휴거된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신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 이거 믿고 싶어요. 이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 고생하면서 환란을 받으면서 그때 그들은 예수님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때 그 선택받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거다. 불신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7년 그리고 그러면 그 두 증인이나 혹은 이제 여자 그리고 용에게 핍박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누구냐?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혹은 선택받은 이방인들 이후에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승리하고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할 거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환란 전 휴거예요. 자, 환란 후 휴거. 환란 후 휴거는 성도들이 환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공중재림 하실 때 성도들은 이렇게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회개한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룰 건데 근데 이 환란 휴거는 공중재림, 지상재림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 신자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려갔다가 즉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공중으로 끌어올려간 거 왜 그러냐?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7년 대환란 동안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 올라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정말 그리워했고 예수님 오시길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우리 같이 내려가자
라고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적인 사건이 그렇게 신자들은 그때 환난을 다 받고 이 용에게 핍박도 받고 짐승에게 핍박도 받고 이런 핍박을 받고 환난 이후에 견뎌낸 믿음과 인내를 갖고 견뎌낸 신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올라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웠습니다. 라고 하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이제 이 땅을 다스린다.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이다.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고 대표적인 그런 저기들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저기로 거의 대부분의 그냥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 환란 후 휴거설에서 뭐 잔 파이퍼나 혹은 그런 분들도 그리고 많은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아마 한 반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반 정도 이상.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요거가 사람들이 더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더 우월한 논리를 가진 거냐? 그렇지는 않다. 아까 세대주의나 전천년 역사적인 전천년설 혹은 이제 환란 후 휴거 요 부분에서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 없어. 천년 왕국 없고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재림의 때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맞고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무천년주의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제 끝이야. 이제 그게 이제 무천년주의예요. 자, 한번 좀 그 부분에서 휴거의 시기 척 스미스, 존 맥카터, 팀 라헤이 그리고 데이비드 제레마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죠. 예,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즉 성도는 환란 안 받아.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신자들이 휴거받고 휴거되고 유대인의 구원 기간이 7년 대환란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에서 환란 중 휴거, 전천년주의인데 환란 중에 휴거를 받는다. 이거는 3년 반 시련의 핍박 시기, 신자들이 환란을 통과하지만 나중 3년 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신자들은 중간에 휴거된다. 근데 이거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냥 그럴싸한 그런 이론에 불과하다.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요. 예. 자, 전천년주의 부분 휴거설 요거 같은 경우도 주목하지 않는 건데 신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 좋은 사람은 휴거되고 믿음 나쁜 사람은 여기 남아 있을 거야. 교회 같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5명은 휴거됐고 5명은 남아 있어요. 내가 믿음이 나쁜 거구나. 이제 요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도전이 되죠. 경고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예. 자, 이제 요거가 많이 믿고 있는 그러한 부분, 아까 설명했던 환란 후 휴거,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성도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지상재림하셔서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래 내려가자 하는 게 이제 이 전천년주의 환란 후 휴거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는 보호받는다. 우리가 조금 되게 많이 좀 그럴 것 같아. 이제 그런 좀 저기죠. 대부분의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환란 후 휴거를 이런 비유를 갖고 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무천년주의나 혹은 이제 후천년주의는 휴거가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은 동일한 사건이다.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왜 필요하냐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때문에 지상재림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 동일한 사건이다. 휴거는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고 이후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지상재림하는데 재림 이후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은 없고 그냥 백보자 심판을 통해 신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시면 그냥 거기서 신자들이 막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심판해서 믿는 자는 같이 살자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보통 이렇게 믿지 않아? 보통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잔 캘빈이나 혹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굉장히 이런 분들 뛰어난 그런 신학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무천년주의, 또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무천년주의적인 그런 그 종말론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옳은지 내가 이거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겸손하게 한 발 가서 여기서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영벌을 받을 것이다. 요거는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그 부분. 자, 휴거의 패단이 굉장히 많죠. 누가 적그리스도냐, 무엇이 666이냐, 언제 휴거되는가, 휴거 받고 싶어서, 나 고난 안 받으려고. 그걸 초점 맞추지 마라. 시사적인 부분에 관심 갖는 것, 현실 도피적인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거, 무의도식하려는 거, 혹은 666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떤 분들은 무인도에서 농사짓기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해와서 이런 많은 폐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려주고요. 휴거가 환란 전이든 환란 후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어올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어저께 말씀대로라면 믿음과 인내를 갖는 거.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주님 앞에 또한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찬송가 이어서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